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웨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침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번 리오 올림픽에서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은 남자 100m 릴레이에서 일본이 미국을 꺾고 자메이카에 이어서 2등을 한 사건입니다. 4명이 릴레이로 계주로 뛰는 100m 경주에서 자메이카는 37초 27, 일본은 37초 60, 미국은 37초 65로 들어왔는데 동양 사람인 일본인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들어왔는지 정말 세계에 충격을 줬어요. 놀랬어요. 그 비결은 바톤 터치를 아주 잘했다는 거예요. 그 반면에 미국은 바톤 터치 과정에서 규정을 어겨서 3등으로 들어왔지만 디스퀄리파이어 됐어요. 일본 선수 4명은 100m를 10초 안으로 달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4명 중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2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조직력 그리고 바톤 터치를 아주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한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 생활은 혼자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지난주일 얘기했죠. 하나님의 교회가 아무리 거룩한 교회이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내가 성도로 부름받았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연합에 실패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바로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함을 해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것은 분열의 문제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머물고 있어도 고린도 교회 소식이 다 들어와요. 1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라고 해요. 글로에라는 사람의 집안을 통해서 뭔 얘기가 들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들려온 내용이 뭡니까?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래서 분쟁이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쓰이는 단어죠. 분자는 나눌 분자예요. 쟁은 무엇입니까? 다툴 쟁이에요. 나누어서 다투는 거예요. 나누어서 서로 옳다고 다투는 거예요. 영어로는 quarrels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보통
그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말다툼을 말하는 단어이면서도 다른 의미로는 네모난 화살촉이 달린 화살이라는 의미도 동일하게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에 잘 어울리는 단어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슨 문제로 다투었는가요? 12절이 그 답이죠.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래서 첫째,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문제는 사람 중심으로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사람 중심. 사람이 중요하죠.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말 섬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 게 어쩌면 당연해 보이기도 해요. 큰 나무가 한 그루 있으면 거목이라 그러죠. 거목이 있으면 그 밑에 쉴 곳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새들이 오죠. 그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거목 밑에는 많은 사람들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배울 게 많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목 밑에 모인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최고의 학문을 가졌던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아주 드라마틱하게 만났어요. 아주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하고 인생이 완전하게 변한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의 사상과 그의 생각과 신학은 초대교회의 최고의 지성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글만 쓴 사람이 아니고 행동하는 지도자였어요. 전도자였습니다.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에너지와 도전 정신으로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미개척지인 소아시아 지방을 누비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과 능력으로 전도하여 가는 곳마다 교회를 일으킨 기적의 장본인이에요. 그러니 그 바울을 추종하는 세력이 있다고 해서 놀랄 게 없어요. 사실은 그에게 전도받고 구원받고 그에게 의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볼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아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아볼로를 알려면 사도행전 24장을 가야 되는데 24장 24절부터 24장이 아니라 18장 24절로부터 19장 1절까지를 가보면 이 아볼로도 역시 유대인인데 그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출생한 유대인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정복하고 자신의 공적과 헬라 문학의 우수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BC 300년경에 이집트 북부의 지중해 연안에 세워진 대도시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시대였잖아요. 로마 시대에서 가장 큰 도시 하면은 로마가 아니에요.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이곳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고대 지중해 해역에서 아테네 못지않게 문화와 학문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학문의 도시답게 박물관이 많았고요. 도서관도 있고요. 교육과 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들이 많이 갖추어져 있는데 이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흘러들어와 살았어요. BC 1세기경에 이곳에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인데 그걸 70인역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는 누구나 다 못 읽는데 당시 헬라 시대니까 구약을 헬라어로 바꾼 그 70인역 성경이 번역된 장소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우리는 아볼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쳤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아리스길라와 브리스길라와 이름을 두 개를 제가 합성했네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서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더 자세히 배우고 그들의 추천서를 받아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고린도에 가서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에 보면 그는 성경으로서 28절에 보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겠습니다.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아볼로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분이죠. 베드로.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정통파 제자,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비록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교회와 양떼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의 헌신과 봉사야말로 절대적이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에서 베드로 사도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 이상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사람 중심으로 나눠졌는데 첫째는 한파는 바울파, 한파는 고넬료파, 한파는 베드로파 이렇게 됐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이 분파가 그 지도자들이 원하는 일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지도자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세력을 구축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죠. 중심에 사람을 놓고 그들을 중심으로 하나의 세력을 만든 거죠. 아무 지도자도 이런 걸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생겼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첫째는 사람 중심으로 나누어져서 분쟁이 시작됐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누구에게 침례를 받았느냐 하는 것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분쟁의 원인의 두 번째 건데요. 침례를 누구에게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아마도 고린도 교회는 침례를 준 지도자들이 여럿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에게 침례 받은 사람, 그리고 지금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은 실제 누구예요? 아볼로거든요. 그러면 아볼로에게서 침례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자주 침례를 주지 않았지만 바울에게서 침례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많은 사람에게 침례를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 또 기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침례를 준 기억이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가이오, 스데바나 집사람들 등 몇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에는 별로 기억이 없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강조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내게 침례를 베풀어 준 사람이 사람을 기억하는 게 그게 나쁜 일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누구에게 침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것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파벌을 나누는 시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지도자들을 또 원하는 바가 아닌 겁니다. 만일 그렇다면 지도자들이 참 힘들죠. 세 번째 파벌이 강조하는 파벌의 또 하나의 파벌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파라 하는 파벌이 또 생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서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은,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마음에 탁 느끼는 게, 이 사람들이 제일 센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이 사람들이 제일 센 사람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지도해 준 지도자들을 따르는 것은 어쩌면 차라리 순진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사람을 배제하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속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스스로 나누어지는 자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아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따른다,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아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강조하면서 앞에 있는 지도자들을 부정하는 파벌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강조하다가 지도자들을 부정하는 쪽으로 나아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우리는 지도자의 말보다 그리스도의 말을 듣겠다라고 강조하, 어떻게 보면은 신앙적이다, 교리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맞죠? 누가 예수님하고 비교가 되는 사람이 없지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러면 그 그리스도파는 누가 리더를 해줄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그리스도가 안 계시니까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죠. 그럴 때,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파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면 그 사람이 또 그들의 중심 인물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다른 형태의 사람 중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유대인을 위해서는 베드로를 세우시고 이방인을 위해서는 바울을 세우시고 아볼로를 세우셨는데, 그 지도자들을 부정하고 갈라져서 나가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붙이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잘못하면 그리스도를 내세우는 것은 명분뿐이고 사실은 자기의 세력을 구축하는 것으로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파벌로 갈라진 것은 첫째는 사람 중심이고, 두 번째는 침례라는 의식 중심, 세 번째는 신앙이라고 하는 교리 중심으로 갈라진 것이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오늘날의 교회가 갈라지는 문제의 동일한 근원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가르침이 무엇인가? 이런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분쟁 상황에 대해서 어떤 권면을 주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람 중심으로 나누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편가르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는 한 몸이라고 해요. 이제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다 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보면 이것이 앞으로 계속 고린도전서에서 하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속한 자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아니다. 13절에서 얘기한 바처럼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누어지는 것은 옳은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걸고 얘기하는데 주님이 그런 분이시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누어지지 아니하며 주님은 나누어지기도 원치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가 되며 우리의 하나됨을 세상에 증거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글로에라는 사람의 편에 분쟁의 소식이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의 느낌이 어땠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가 있거든요. 자기는 지금 고린도 교회 개척해놓고 떠나 있는 상태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가 있는데 글로의 편에 이 소식이 자기 귀에 들려온 것입니다. 아볼로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지지 혹시 않았을까요? 자기 추종 세력들을 만들어놨다. 그것은 3장의 내용에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건데요. 일반적으로 좀 비유를 보면은 누군가가 자기가 개척한 곳에 와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이 와서 많은 영향력을 주고 개척 문제를 일으키면 아마 화가 날 수 있을 겁니다. 서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그 지도자를 공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가지고 그 지도자들을 떠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 이 속에 서운함이 있습니까? 없죠. 사도 바울의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자신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지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사역자 일꾼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비해서 매우 적은 일일 뿐이다. 사도 바울은 분쟁의 문제에 전혀 어느 편에 설 필요조차도 느끼지 않고 나는 설 자격도 없는 자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나눠지지 않는다라고. 두 번째는 고린도 교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말을 해라. 같은 말을. 형제들아,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어떻게 사람이 다 다른데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다양성이 있는데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모두 같은 말을 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를 묵상해 볼 때 이런 답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말이 많은데 서로 편가르기 하는 말 하지 말고 같은 말을 해라. 이 말의 뜻은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는 말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침례를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이 말은 침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비중을 둘 중요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이 말 안 하고 사니까 말은 해야 살고, 그러니까 딴 말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눈을 내부로 돌려 나를 누구에게 속하게 할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게 속하게 할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눈을 외부로 돌려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는 말을 해야 된다. 이것이 같은 말을 하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복음, 그것은 우리 모두가 같이 말해야 할 중요한 우리의 대화의 소재입니다. 우리는 매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느니라, 그 깊이를 깨닫고 감격하느니라, 다른 말을 할 시간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다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말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는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도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맨날 그 말이잖아요, 목사님. 맨날 그 말이요? 맨날 그 말이 아닙니다.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도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로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면 우리는 주의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 시작되는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분쟁은 십자가로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로 해결해야 된다는 뜻은 분쟁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때 분쟁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를 이렇게, 십자가가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하면 십자가죠. 수직,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수직적인 관계. 그 다음에 제 몸으로 해도 되겠군요. 이게 수직적인 관계, 이게 수평적인 관계, 이게 십자가예요. 이 둘이 함께 만나죠. 수직적인 관계는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해서, 하늘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수직적인 의미보다 더 광범한 게 수평적인 것입니다. 예배소서 2장 11절로부터 22절을 제가 지금 읽으려고 하는데요, 깁니다마는 십자가라는 관점에서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냐라는 관점에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고, 어떻게 찾으셔도 괜찮고,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바울이 예배소 교인들에게 자신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믿음 안에 들어와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존재가 한 몸이 되었는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교회 안에 한 몸이 된 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지금 계속 둘로 하나,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거 엄청난 말씀이 있어서 몇 시간 설명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간단히 얘기하면 그거야.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서로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만들고 그 하나가 된 사람들을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들 중심의 파벌로 인해서 무너진다면 그것은 십자가 정신에 위배되는 것뿐일 뿐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방인과 화목하여 하나가 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둘이 하나. 이 성경에 어떤 사람 웹사이트 제목이 둘이 하나더라고요. 근데 이 둘이 하나라고 하는, 그래서 한 세 사람, 이게 교회입니다. 둘을 하나로 만들어서 한 세 사람이 된 우리들은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할 운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분열이라니요. 분열이라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말 참 좋습니다. 그죠? 말은 참 좋으나 참으로 어려운 임무이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주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고 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가 되기 위한 기도를 드리며 십자가 지신 주님과 같은 희생을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의 발자취를 조금이라도 흠모하면서 감수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입니다. 십자가 정신이 없으면 합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열어놓은 이 새 세계의, 이 신세계에서 주님의 복음과 십자가로 하나가 되는 교회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면서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